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2장 6절과 골로새서 1장에 있는 말씀을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6절입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17절까지입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시니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자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아멘. 주께서 탄생하신 그날을 생각을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가 기독교의 가장 핵심 교리라고 할 수 있는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쉽지 않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그래도 반응은 보여주셔야 됩니다. 어렵다고 말하는 것이 더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교리는 얇딘 그런 성경을 연구하는 신학자들의 그런 공방전, 그런 논쟁들이 일어나고 그에 대한 어떤 최종적인 결론으로 이렇게 확립되어진 성경적 그런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이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쉽게, 우리는 지금 이미 완성되어진 그 교리를 갖고 와서 보니까 그냥 언어적으로는 익숙하지만은 삼위일체라는 단어가 우리가 누구도 다 아는 단어이기는 하지만은 들어가서 그게 뭐냐, 삼위일체가 뭐냐 이렇게 정말 물었을 때에 거기에 대해서 자신 있게 삼위일체는 이것입니다라고 그렇게 내가 믿고 내가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 만만찮다는 것입니다. 쉽지 않은 것입니다. 자, 이렇게 자료를 정리를 하다 보니까 뛰어난 교부신학자인 어거스틴과 같은 사람다 보니까 삼위일체 교리를 20년간 설교를 했어요. 20년간. 2달도 아니고 2년도 아니고 20년간 설교를 했다라고 하는 그 자료를 보면서 이게 진짜 보통의 문제는 아니에요. 우리가 그냥 뭐 훅 넘어가니까 그냥 넘어가는 것이지, 들어가서 그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런 논쟁 끝에 이제 최종적으로 확정되어진 단어요 문장이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을 하면은 그것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되어지고, 결코 이 부분은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그런 진리의 선언이로구나. 또 우리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제대로 이해하고 제대로 우리가 간직하고 있어야, 또 다른 그 당시에도 있었던 그런 많은 이단들이 있었지만은 여전히 지금도 우리에게 이러한 교리적인 면에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런 이단으로부터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리가 필요하고, 또 그 가운데 이제 우리가 좀 힘이 들지만은 살펴보는 그런 말씀이 이겁니다. 어렵습니다. 저도 어려워요. 어려운데 그럼 왜 아느냐? 니는 다 아느냐? 다 모르고 어렵고 힘들고 죽겠습니다. 그래도 한번 해봐야 하는 이유는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게 될 때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바로 알게 되고, 더 우리의 믿음이
돈독하게 되어지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사모할 때에 우리의 그런 어떤 한계를 점점 넓혀주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그냥 너무 쉽게 넘어가자 하고 그게 능사라고 생각하지 말고 이렇게 어려운 것도 진짜 이럴 때 제대로 한번 학습하자. 그래서 이걸 내 것으로 삼자라고 하는 그런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사실 교회사를 보면은 한 초기 200~300년간에는 그 말씀이신 예수님 로고스, 우리가 지난 주일날 요한복음 1장 1절의 말씀이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이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로고스이신 하나님인 성자 하나님이시고 그것은 하나님과 함께 하셨다는 말을 볼 때에 하나님 그분은 아니시다는 거죠. 하나님과 함께 하셨고 그런데 또 그분은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본질상 하나님, 삼위 하나님은 본질상은 한 분이시다. 하나이다. 한 원이라는 것. 이게 굉장히 그 고대의 그런 어떤 단어 가운데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는 원과 many, 많다는 이 단어예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대학이라는 것, university라는 대학이라는 말은 uni라는 것은 하나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다양성을 의미하는 diversity, 하나와 다양성이라는 단어가 뭉쳐서 대학이라는 말이 아니라 우주라는 말, 우주, universe라는 말이 나왔거든요. universe라고 하는 말이 uni, diversity, 하나와 다양성이 이 우주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라고 하는 거, 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야 돼요. 왜냐하면 유일신을 믿습니다 할 때 원갓이에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 그 말이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한 하나님만 믿는다 하고 그거로 끝내버리면은 그것은 보편적으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그 유니테리안이라 그래요. 유니테리안이라는 말은 하나님은 한 분이신데 그 믿는 거 틀림없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지만은 다른 것들은 열등하다는 거예요. 종속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는 다른 하나님이다는 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본질적으로 하나이고 동등하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일체, 유닛, 일체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 다르다는 거죠. 위격에 있어서는 보니까 분명히 다르다는 거예요. 다른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으로 또 그의 사역이 나타나기 때문에 삼위 하나님이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뭐라 그럴까요? 한 하나님을 믿는다기보다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참 이게 이해하기는 너무 어렵지만은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어떻게 이해하는 거와는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성경은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한다. 그래서 그 로고스 하나님에 대해서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초기 한 200~300년은 이 논쟁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그렇게 한 뚜렷한 정통 기독교의 큰 교리로 자리를 매김하는 데 있어서는 이제 그렇지 않은 것들과의 어떤 투쟁의 결과였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과의 관계 또는 하나님은 과연 어떤 분이고 또 성령 하나님은 어떤 분이고 또 우리 성자
하나님은 또 어떤 하나님인가? 우리가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되는가에 대해서 그 다음 이제 4, 5세기 3, 4, 5세기에 연결되어져서 3세기 후반부터 이렇게 계속 이 논쟁이 또 줄을 이루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결론 내어진 그런 어떤 신조들이 두 가지 큰 신조가 있는데 그게 바로 이제 325년에 나온 니케아 신조. 니케아 신조. 여러분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굉장히 중요하고, 근데 물론 이제 381년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것도 또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이 니케아 종교 회의가 한 번으로 끝난 게 아니라 7차례에 걸쳐서 계속 논쟁을 하다 보니까 또 그렇게 이제 그런 어떤 신조가 나오게 되어지고, 최종적으로는 451년 주후를 얘기하는 겁니다. 451년에 칼게톤 그런 공의에서 나온 결정이 삼위일체론에 대한 최종 결정으로 주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두 신조, 두 니케아 신조와 칼케톤 신조는 우리 삼위일체론을 얘기할 때 빼놓을 수 없는 그런 가장 중요한 회의이고 또한 신조였습니다. 언제였다고요? 니케아는 325년, 칼케톤은 451년에 되어진 거예요. 니케아 신조가 그렇게 이제 이루어지기 전에 논쟁이 되어졌던 것은 이 단일신론에 대한 논쟁이 가장 핵심이었습니다. 모나키아니즘이라는 이 모나크라는 말은 이게 이제 군주라는 말이 있고, 이제 모나키라면은 군주제, 이렇게 군주라는 말은 이렇게 힘을 가진 자가 통치하는 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민주주의냐 또는 무슨 사회주의냐, 옛날에 군주제냐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모나키라는 말은 이제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나키라는 말은 어떻게 되었는가 하면은 모노라는 말이 이 하나라는 말이 하나. 모노라는 말하고 모노하고 그 다음에 헬라 말에서 아르케라는 말이 있어요. 아르케가 알키라는 말로 나온 거예요. 더 뿌리는 헬라말 아르케라는 말이에요. 이 아르케라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시험 봅니다. 이 아르케라고 하는 말은 세 가지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첫 번째는 따라합시다. 시작이에요. 영어로 말하면은 beginning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가장 먼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또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하는 그 태초에 in the beginning 영어로 말하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게 en arche, 헬라 말로는 en arche라는 말이에요. en arche. 그러니까 아르케라고 하는 이 말은 beginning이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그것만 들어있는 게 아니에요. 두 번째로는 이것은 어떤이라는 말이에요. 어떤이라는 것은 최고라는 말 아니에요. 영어로 말하면 칩인데 최고라는 말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통치자라는 말이 들어있어요. 통치자, 룰러라는 말인데, 통치자라는 말이 이 아르케에는 이 세 가지 의미가 있어요. 비기닝, 시작이라는 말이 있고, 어떤이라는 말이 있고, 통치자라는 말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통치자 이런 의미가 들어있어 가지고 알크라는 말이 붙는 엔젤, 이거는 어떤 천사라는 말이었죠. 엔젤은 천사라는 말 다 알잖아요. 알크가 최고 어떤이라는 말이 붙으니까 어떤 천사라는 말이 붙는 게 이게 뭐예요? 천사장. 천사들 가운데서 넘버원이 천사장이라 그러잖아요. 천사장을 뭐라고 하느냐? 알크엔젤이라는 거예요. 주교들이 있습니다. 비숍. 주교들이 있는데 그 주교들 가운데에서 대주교, 최고의 주교는 알치비숍이라 그래요. 같은 단어예요. 알케라는 말을 의미하는 알치비숍이라는 단어. 이게 바로 또 최고의 비숍이라는 그런 말입니다.
북한이 우리의 뭐 주적이냐 아니냐 갖고 논란을 했었습니다만은 여러분 주적이라는 말은 arch enemy라고 그래요. enemy라는 말은 적이라는 말이거든요. 적들 중에 가장 최대의 적, 우리의 적이 누구냐? 주적이 누구냐? arch라는 말이에요. 이제 arch라는 말은 이제 그런 의미로 사용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단일론이라고 할 때 모나키즘이라고 그러는데 이 모나키즘이라고 하는 모노아키즘이라는 말인데 하나의 그런 어떤 뭐 통치하는 신 이런 의미로 모나키즘이라는 단어를 사용을 했는데 모나키즘 하면은 여러분 또 두 가지는 모든 자료를 여러분들이 검색하면은 두 가지가 모나키즘의 단일 신론에는 두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 두 가지가 뭔가 하면은 첫 번째는 이거 진짜 어렵어요. 근데 무조건 여러분 머릿속에 집어넣으세요. 따라합시다. 양태론적 단일 신론. 단일 신론이 두 개가 있다 그랬지요. 첫 번째는 뭐라고요? 양태론적 단일 신론이 있고 두 번째가 또 있어야 되겠지요. 두 번째는 뭔가 하면은 역동적 단일 신론이 있어요. 둘 다 모르겠죠. 단어만 봐서는 모르겠지요. 이제 제가 설명을 조금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단일 신론은 두 개가 있는데 이게 왜냐하면 이게 이제 이단들이 주장을 했던 그 주장에 대해서 성경에서 반박을 했거든요. 신학자들이 반박을 해서 삼일체 교리가 여기서 나왔기 때문에 이걸 모르면은 삼일체 교리에 대해서 그 주장하는 바가 이게 뭔가에 대해서 그냥 희미하게 보여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렵지만은 공부해야 돼요. 설명을 해야 돼요. 알아야 돼요. 양태론적 모달리스틱이라는 뭐 영어 단어인데 이 양태론적 단일 신론은 이게 먼저 나온 거예요. 이것은 이제 그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또는 아까 역동적 단일 신론 하면은 그것을 주장했던 인물은 누군가 하면은 아리우스. 여러분들이 혹시 아리우스라는 말은 많이 들어봤을는지 모르겠어요. 이단 중에 가장 우리에게 많이 알려진 이단이 아리우스였고요. 또 사벨리우스, 사벨리우스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제 267년 그러니까 아리우스보다는 훨씬 앞 사람인데 이 아리우스보다 앞 사람이었던 사벨리우스도 결국은 이제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어요.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기 때문에 이 사벨리우스가 주장했던 그 주장의 핵심이 바로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그 왜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느냐? 아리우스는 또 왜 이단으로 규정을 받았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오늘 설교의 가장 핵심입니다. 사벨리우스는 이제 양태론이라는 것은 이것은 그 당시에 초기 기독교 당시에 가장 큰 이단으로 자리매김했던 것이 영지주의라는 거예요. 영지주의 여러분 들어보실 거예요. 근데 영지주의를 설명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라 영지주의적 사상으로서 만들어진 것이 이 양태론적 뭐라 그럴까요? 단일신론입니다. 그러니까 양태론적 단일신론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아까 처음 얘기했던 그 원을 하나님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 핵심 하나님이라는 이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의 본질이 점점 그 본질이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 유출된다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이에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뭐 된다고요? 유출된다예요. 양태론을 얘기할 때 유출이라는 단어는 반드시 사용합니다. 유출된다는 거예요. 그 사빌리우스가 예를 든 것은 뭔가 하면은 빛과 강선이에요. 태양과 강선이에요. 태양과 강선.
1억 5천만 킬로 정도 떨어져 있는 저 태양으로부터, 태양이 지금 떠 있지만 그 광선이 비치잖아요. 우리가 지금 그 광선이 비치는 것 때문에 태양을 느끼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태양과 광선은 태양의 일부이기는 하지만은 본질로는 같기는 하지만은, 본질적으로 태양으로부터 비롯되니까 광선은 태양과 본질적으로 같기는 하지만은 태양 자체는 아닌 거예요. 그죠? 참 이게 묘사가 참 특별한 묘사예요. 굉장히 왔다 갔다 합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마치 이제 연못에다가 돌멩이를 던지면은, 돌멩이가 이제 파장을 일으킵니다. 파장을. 떨어진 그 자리에서부터 파장이 차차차차차차차 해가지고서 끝에 가면은 소멸되어지잖아요. 없어져 버리잖아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원존재적 본질은 있는데, 그 존재적 본질이 유출되어 나가는데 제일 가까이 있는 본질이 누구일 것 같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성자 예수라는 거예요.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벨리우스의 주장이에요. 성경을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것이 모든 하나님의 본성이, 태양이 유출되는 것처럼 모든 본성이 다 유출되는데, 천사들에게도 유출되어지고 인간에게도 유출되어지고 살아있는 생명체에도 유출되고 심지어는 어디까지, 가장 하위 단계라고 할 수 있는 무생물 바위에게까지도 하나님의 본성이 유출되어져 있다라고 주장하는 것이 양태론적 단일신론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범신론, 모든 사물에는 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범신론이잖아요. 이 범신론은 어떻게 보면 여기에서부터 시작된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틀린 거죠. 잘못된 거죠. 그런데 사벨리우스가 이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벨리우스가 이걸 주장을 하면서 사용했던 대단히 중요한, 이제 오늘 이 단어도 여러분들이 양태론적 단일신론 또는 역론적 단일신론만큼이나 더 중요한 단어가 있다고 하면은 지금 제가 얘기하는 이 두 단어예요. 그 단어가 뭔가 하면은 한번 따라합시다. 호모우시오스. 따라해 봅시다. 호모우시오스. 호모라고 하는 말은 같다는 말이에요. 같다, same, 같다라는 말이에요. 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정확하게는 영어 동사 be 있습니다. I am, you are, he is 할 때 사용하는 있다라고 하는 비동사가 있는데,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 뭡니까? being입니다. being. 우시오스는 바로 비동사의 현재 분사형입니다. 영어 공부 안 하신 분들은 머리가 지근지근 아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걸 왜 얘기하느냐? 그걸 얘기를 해야 좀 더 이해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얘기합니다. 비동사의 현재 진행형이 비형입니다. being입니다. being이라는 것이 바로 우시오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뭔가 하면은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말은 동일한 존재, 동일한 본질이라는 말이에요. 동일 본질, 동일 존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로 하자면은, 굳이 하자면은 그 말입니다. 그런데 사벨리우스는 동일 본질을 주장했다. 왜? 그렇죠. 태양으로부터 태양 광선이 나왔던 것처럼 모든 하나님의 하나이신 그 하나님의 본질로부터
모든 것이 다 유출되어졌기 때문에 유출된 것은 비록 미생물에 무생물에 가 있는 바위에 가 있는 것조차도 그것은 하나님의 본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본질 의무에서 호모우시오스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호모우시오스,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다. 그런데 알아야 될 것은, 여러분 이제 지금 졸면 안 됩니다. 지금 졸면 안 돼요. 지금 그냥 여러분들이 닫아버리면 안 되는데, 사벨리우스가 이 호모우시오스를 주장했던, 이 단어를 사용을 해서 주장을 했던 것은 같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고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고 한 거예요. 아시겠어요? 하나님의 본질은 같지만은 그 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하고는 다른 것이다. 차원이 다르다 이 말이겠죠. 다른 것이다. 본질은 같으나 다른 것이다. 다른 것을 얘기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단어가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예요.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졸면 안 되죠. 절대로 졸면 안 되죠. 나중에 나한테 목사님 왜 이렇게 얘기하십니까? 목사님 이단입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졸면 그렇게 됩니다. 졸면요. 저도 지금 굉장히 힘들거든요. 자, 보세요. 호모우시오스라는 말은 동일 본질이다, 똑같다는 것을 얘기하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가지고 와가지고 만들기는, 사벨리우스는 다르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같지 않은 상이점을 얘기하기 위해서 이 단어를 썼다는 것을 알게 된 신학자들이 결국은 호모우시오스를 주장한 그 사벨리우스를 이단으로 쳐버린 거예요. 아시겠어요? 호모우시오스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호모우시오스를 다르게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정통 교회 신학자들이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고 다른 단어를 하나 만들었는데, 그 단어는 호모이우시오스입니다. 따라합시다. 호모이우시오스. 이가 하나 들어갔죠. 호모가 아니라 호모이라는 말이에요. 호모이라고 하는 말은, 이것은 어떤 뜻인가 하면은 비슷한, 유사한, 영어로 말하면은 like, similar 이런 말이에요. 비슷한 본질이다 이랬어요. 그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 다른 것이 아니고 상이한 것이 아니라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은 유사하다. 유사하다는 말을 사용할 때는 다르다는 것을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같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았어요. 사용한 단어인데, 호모이우시오스라는 단어를 써버린 거예요. 왜? 호모우시오스를 사벨리우스가 다른다는 의미로 이미 사용했기 때문에 그 단어를 리젝해버려요. 거부하고 거절하니까 다르게 만들어야 되는 단어가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 진짜 어렵죠. 신학자들이 이렇게 고민하고 만들었어요. 그렇게 고민하고 만들었는 게 바로 호모우시오스예요. 그래서 이제 교회들마다 호모우시오스를 얘기하면은 이단이 되는 거예요. 사벨리우스 때문에 이단이 되는 것이고, 호모이우시오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이제 정통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호모이우시오스는 교회 안에서 많이 활용되어졌던 단어라고 볼 수가 있겠지요. 그런데 이제 4세기에 와서 진짜 이단이 나오게 된 거예요. 진짜 이단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이단이 나오게 되어졌는데, 이 아리우스는 역동적 다이나믹 단일 신론을 주장했던 사람이거든요. 이거는 뭔가 하면은 이것은 양자적 기독론을 주장을 했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양자 삼는다 하는 그 양자예요. 양자 삼는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양자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쭉 내용을 이제 분석해서 들어가 보면은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성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가? 그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우리가 성경적으로 믿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또한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그런 주장을 그가 하는데, 그가 주장하는 성자 하나님은 자기가 얘기하기로 나는 그리스도가 호모이 우시오스인 줄 믿는다 그랬습니다. 자, 지금까지 4세기 아리우스가 이단으로 이제 좀 이따가 규정이 되겠지요. 규정되기 전까지 지금 사벨리우스 때문에 호모 우시오스는 이단이었고 호모이 우시오스는 이단이 아니었어요. 그건 보통 교회에서 사용되어졌던 단어였어요. 그런데 그 단어를 그대로 가지고 와가지고 아리우스는 나는 그리스도가 호모이 우시오스인 줄 믿는다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그러면 이제 겉으로 피상적으로 볼 때는 굉장히 바른 소리를 했다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아리우스가 주장하는 그 주장이 너무 교활하다 그럴까요? 그가 주장하는 것은 그 호모이 우시오스라는 그 단어 뒤에 딱 숨어가지고 원래 호모이 우시오스는 유사한, 같지 않은, 다르다는 말이거든요. 다른.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과 다르다. 다른 하나님이다. 비록 그가 탁월한 순종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양자로 택하심을 받았지만은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다. 성자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어져 있고 뭔가 차별이 있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을 한 거예요. 아리우스가. 그런데 그 주장을 어떤 식으로 하느냐? 지난주일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예를 들면은 요한복음 1장의 내용을 가지고서 설명을 한다면은 이런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분이다. 하나님으로부터 났다는 말은 시간 속에 나섰다, 태어났다는 의미고, 시간 속에 태어났다는 말은 시작이 있다는 말이고, 시작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다. 영원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게 영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시작도 없고 끝도 없는 영원한 하나님이지만은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시작이 있고, 시작이 있다는 말은 영원하지 않고 영원하지 않다는 말은 피조물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예수,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와 근본적으로 다르다. 여러분, 굉장히 논리적이지요. 굉장히 논리적입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같지 않다, 호모이, 유사하다, 비슷하다. 왜? 창조물 가운데 첫 번째 창조물은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온 천지를 창조하시고 다스리게 하신 분이 또한 하나님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부터 있었고, 이 세상이 창조됨으로 그것을 창조하시고 주관하고 다스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런 면에서는 대단한 분이다. 그러나 하나님하고는 다르다. 이게 4세기에 아리우스가 주장했던 주장이에요. 지금까지 정통 기독교가 붙들고 있었던 단어인 호모이 우시오스를 가지고서 이렇게 돌려놓아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아리우스를, 아타나시우스 여러분 들어보셨을 거예요. 아리우스와 대항해 가지고서 이렇게 신학적인 모든 체계를 세웠던 아타나시우스가 결국은 그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최종 니케아 신조를 통하여서 내려놓은 결론은 호모우시우스가 아니라 호모우시오스라고 하는, 이미 과거의 역사 가운데에서 이단이 사용했던 단어로서 퇴출시켰던 그 단어를 다시 가지고 와서 본질상 동등한 분이다라고 하는 주장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니케아 종교 회의로부터 나타나는 단어는 이제는 삼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호모우시우스입니다. 호모이가 아니라 호모우시우스 하나님입니다. 왜 그런가 하니까 이제 과거의 그런 어떤 이단적 논란은 더 이상 소멸되어졌어요. 그것보다 더 크고 위협이 되는 아리우스의 그런 이단을 반박하고 넘어뜨려야 되니까 진짜로 중요한 이 단어를 다시 가지고 오는 거예요. 왜? 결국은 이 단어가 사벨리우스는 상이함을 가르치기 위해서 채용한 단어라고 한다면은, 이것을 제대로만 사용한다면은 그것은 삼위 하나님을 정확하게 드러낼 수 있는 단어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때부터는 호모우시오스라는 단어가 우리 정통 기독교의 가장 핵심으로 자리를 잡게 되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이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현대판 아리우스가 누굽니까? 여호와의 정인 몰몬교와 같은 거예요. 왜?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제가 451년 칼케톤 신조, 종교회의의 결과로 나타난 신조가 중요하다고 한 것은 뭔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참 인간이며 참 신이다, 이걸 주장했거든요. 이걸 결론 내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참이라는 말은 완전한 100% 완전한 신이고 100% 완전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게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성자 하나님인 거예요. 자, 우리가 읽어보았습니다. 그런 100%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신 것이지 열등하신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니케아 신조에서는 결론을 어떻게 내리는가 하면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was begotten 이라는 말은 그분은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셨지만은 not made, 만들어진 분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만들어졌다는 말은 피조물로 만들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거는 성경이 말하니까 틀림없어요. 그러면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이 말을 헬라적 개념으로, 그리스 개념으로 이해를 하니까 그것을 생내적 기원으로 얘기해서 시작이 있으니까 영원하지 않고 시작이 있으니까 열등하다고 그렇게 주장을 했지만은 원래적 의미는 이거는 채용이거든요. 헬라 말을 채용한 거거든요. 원래 말은 히브리 말 아니겠어요? 원래 히브리 사람들의 개념은 그런 어떤 기원에 대한 부분을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크고 영광스러운 것인가를 얘기하는 신분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유일하신 성자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왔다는 그 말은 결국은 하나님과 동등되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한 그 내용으로서
나온 거예요. 그래서 성자 하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비같은 나오셨지만은 난 메이더, 피조물이 아니다,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그 짧은 문장이 니케아 신조의 핵심 중에도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냥 읽으면 모르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인가? 태어났다,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났다, 그런데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이런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이 말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성경은 무엇이라고 얘기하고 있는가, 그것을 얘기해 주기 위하여 이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451년의 켈거턴 신조에서 나타난 것은 예수 그리스도는, 성자 하나님은 참 인간이고 베레 호모라는 말이에요. 베레 데우스다. 참 하나님이다. 참 인간이요, 참 하나님이다. 호모 우시오서, 본질상 하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최종 정통 기독교의 교리로 확정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한 겁니다. 저는 생각해 볼 때 성령님의 역사가 있었던 거예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우쳐 주시고 그 말씀을 깨닫는 대로 그것을 또한 이렇게 교리적으로 이것을 신조로 만들게 하시고 그것을 신앙 고백하게 하시고 그것을 오늘 우리들도 믿는 삼위일체의 교리로 남겨두신 데에는 엄청난 믿음의 유산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어렵죠? 여러분 아무리 들어도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러나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좀 몇 번 반복해서 들어도 좋을 것 같아요. 계속 듣고 또 들음으로 인해서 이런 것들이 이제 분명하게 이런 의미로 이 단어들이 사용되어졌고 삼위일체의 교리는 이런 교리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다 100%는 불가능하겠죠. 어떻게 그걸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런 신적인 비밀, 그래서 신비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걸 다 이해할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내가 어떻게 이해하느냐는 것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얘기하느냐, 그것을 더 파고 연구하고 알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려운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이 삼위일체의 귀한 교리 진리를 주님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바른 신앙의 고백과 믿음으로 신앙생활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우리 세간 가족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